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수많은 이런 종교들에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전대로 살아가는 그런 종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라는 66권이 있습니다. 66권이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든 주체가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원하는 또 내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삶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완전히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뜬구름 잡는 것 같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관을 완전히 흐려놔버린 것인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한 유명한 목사님의 그 설교를 10편 이상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구원관은 정확하게는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제시를 하지 않지만 성경 공부 시간에 믿는 자는 상급 심판만 있는 거지 다른 것은 없다. 그래서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이것만 있는 것이다. 그분이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지금 기독교 방송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설교자들이 인본주의적으로 또 잘못된 수많은 설교들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물론
지금 그 잘못된 설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믿어서 구원받는 거라면 그런 설교나 저런 설교나 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분에 대해서 뭐 내가 비난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구원관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지금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또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만 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는 그 곡식이 제대로 익지 않아서 쭉정이가 되는 거지만 가라지는 본질이 다른 것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수많은 갈라치기를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여인 둘이 맷돌질하다가 한 여인은 데려가고 한 여인은 남게 되고 그리고 그 열처녀 비유에서도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달란트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다는 어두운 데서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그래서 그 운명이 영원한 멸망, 영원한 생명, 완전히 갈라치게 하는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가 그 나군에 들어가고 그리고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건데 이 땅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상급 심판만 있는 거야. 그런 잘못된 성경을 호도해버리면 그 영혼이 충분히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수많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목사들에게 있습니까? 성경의 권위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까?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것인 것입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그 잘못된 그런 교리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의 말이 어떤 사람의 그 설교가
절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구원이 우리 인간 편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도 주님이시지 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거듭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갈 때 반드시 내가 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빌립보 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원수된 그 담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이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시고 자신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추셔서 끝까지 복종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그 형틀, 그 저주의 그 십자가를 누가 지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 만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부분을 오늘 12절부터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랍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교묘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교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하고 하나님을 짓밟는 이런 나의 어떤
수단으로만 삼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뿐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극한 경외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용서 받았으니까 그분께 복종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이렇게 한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올바른 신앙생활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 뜻한 바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으면 절대 거기에 순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는 손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도 나에게 이익이 되면, 나에게 유익이 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가 소녀가 되어도,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나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손대지 않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오늘 믿는 자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소부지하시는 분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여기 있으면 다른 데서 내가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 안에도 계시고 지금 하늘에서 통치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왕으로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안에 계시면서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그런다고 이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놨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우리가 참 나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수없는 원망, 시비거리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 중심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생각, 내 방법대로만 나가면 상대방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것은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원망,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절대 이것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그가 도전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소원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반드시 가능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목적을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흠이 없고 순전하다. 참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이런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런 수많은 심령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주님과 보조를 마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갈 때 이런 흠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하고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하고 지금 이 두 사이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서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어그러지고 또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구분이 잘 안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그들 사이에서 생명의 말씀을 높이 들고 등불처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높이 들고 빛을 발한다는 것은 그 등불을 보면은 그 캄캄한 밤에 빛이 나서 그 어둠을 밝혀주는 것 같이 이 지금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참빛,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삶의 주체가 우리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체가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 온전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재림 때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더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시 오는 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닮는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반드시 우리 인격에도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생명의 말씀을 높이 드는 것은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복음도 전파되고 주님의 영광도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가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